어둠 산천 타오르는 작은 횃불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래가 이 잠든 땅에 북소리처럼 울려날 수 있다면 진묵산천 솟구쳐 오를 큰 함성 하나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 하늘 첫마을부터 땅 끝마을까지 무너진 집터에서 저 공장들까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큰 강물로 흐르는 날 그날에 이름 없는 꽃들 다 이름을 얻고 움츠린 어깨들 다 펴겠네. 다친 가슴들 다 열리고 쓰러진 이들과 일어나 가슴을 막겠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모두 하나 될 그날이 오면 얼싸안고 춤을 추겠네. 한반대동에 춤을 추겠네. 하늘 첫마을부터 땅 끝마을까지 녹슨 초색선 넘어서 주례밭까지 해방의 노래 통일의 노래 큰 눈물로 흐르는 날 그날에 이름 없는 꽃들 다 이름을 얻고 움츠린 어깨들 다 펴겠네. 다친 가슴들 다 열리고 쓰러진 이들 다 일어나 아침을 맞겠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모두 하나 될 그날이 오면 얼싸안고 춤을 추겠네. 한반대동에 춤을 추겠네. 한반대동에 춤을 추겠네. 이번 12월은 내 마음의 노래, 내 인생의 노래라는 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예레미야의 예언은 계속되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 그 목회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둘이서 상의를 하다가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노래들 좀 함께 또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노래에 얽힌 사연들과 또 함께 또 그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Young Forever라는 그런 노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소원이라는 노래 이렇게 준비될 거고요. 이걸 뭐 누가 꼭 다 불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나 혹시 가족들 중에서 누가 내 마음의 노래, 내 인생의 노래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아직 비어있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함께
의논해가면서 설교를 좀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 마음의 노래, 제 인생의 노래인 이 노래로 함께 말씀 나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따뜻한 햇볕 한 줌 들 수 있다면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노래가 있으신가요? 누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최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49년째 무엇인가 노래를 부르고 좀 살았을 텐데요. 학교종이 땡땡땡부터 뭐 그 이전에 뭐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든가 모든 노래들을 부르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을 텐데 그 모든 노래들 중에서 가장 가슴에 남아있는 노래는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1992년에 제가 23살 때 만들어진 발표된 노래였습니다. 1992년이 제 생애에서 어떤 해였는가를 좀 생각해 봤더니 이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제가 대학생이었고요. 그리고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같은 대학, 같은 과의 또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92년과 93년은 제가 재적생이던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불행한 일을 겪고 그리고 재적생으로서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제 방황하던 그리고 고민하던 그런 재적생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빛이 되어주고 또 길이 되어주었던 그런 고마운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주보에 또 실어드렸지만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언가 아직도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아직도 유의미한 노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노래의 시작부터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술이란, 인생이란, 예배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숙제를 던져주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따뜻한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 어둠 산천 타오르는 작은 횃불 하나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 우리의 노래가 이 잠든 땅에 북소리처럼 물려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 침묵산천 솟구쳐 오를 큰 함성 하나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 그냥 예쁜 노래, 고운 노래가 아니라 그런 의미 있는 노래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 노래는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인류 역사상 계속되어 온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고대 시대부터 던져져 왔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예술, 또 하나는 뭔가 예술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예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예술, 그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 그리스 서사시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고민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야기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먼저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예술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용한 것만이 아름답고 유용한 것은 모두 추악하다라는 19세기에 테오필 고티에라는 소설가의 그 명제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대사는 최근에 있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김은숙 선생님이 쓰신 그 드라마에서도 어느 잘생긴 배우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나는 무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오. 이 대사에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었었는데요. 그 대사가 발화되던 시점이 극 중에서는 1901년, 1902년 이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오필 고티에가 마드무아젤 모팽이라는 그 소설의 서두에서 무용한 것만이 아름답다. 그리고 유용한 것들은 추악하다.
라고 선언했던 것이 1835년이었고요. 이 입장을 따르는 분들은 예술 지상주의자들이라고 부르고요, 신미주의, 탄미주의, 유미주의 등으로도 이야기됩니다. 주로 이제 순수 예술이라고 분류되고 예술 자체의 형식미와 신미성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국어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어의 조탁,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것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조금 변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을 조장하고 그리고 불의한 권력에 부역하는 예술가의 삶을 합리화하는, 예술은 예술 그 자체야 이러면서 권력과 협조하는 그런 예술가들을 많이 양산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 사상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부작용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수많은 친일 예술인들이 이 소위 순수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쪽에 인간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예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는 그 고티에 씨하고 그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그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예술의 사명은 만인이 동포인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데 쓰이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입장에서는 예술을 사회 참여적인 예술을 좀 추구하고요.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인류의 행복, 사회의 진보, 인권의 신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내용의 의미를 담는, 그리고 그 결과에 어떤 목적을 담는 그런 예술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의 어떤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예술이 정치에 종속되는 결과를 또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노래에 제가 설교자로서 좀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이 고조되면 목이 잠깁니다. 근데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면 시작하다 보니까 목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좀 생겼고요. 앞으로는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그 예술인으로서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자신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의 노래가 이 어두운 땅에 한 줌의 햇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그 예술론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3살의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조금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깨닫고 지금까지 그 길로 걸어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타자를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인생관에도 크게는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 이것은 상식선에서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삶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살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부른 이 노래에서는 하늘 첫마을부터 땅끝 마을까지, 무너진 집터에서 저 공장들까지, 달동네 철거촌, 그리고 저 노동자들의 그 삶의 현장, 그곳에서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로 불리어지는 그런 노래를 불리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자들이 다 이름이 불리워지고, 움츠린 어깨들이 다 펼쳐지고, 그리고 다친 가슴들이 다 열리고, 쓰러진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조금의 힘이 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힘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노래의 작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자를 위한 삶입니다. 나를 넘어서 다른 이를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삶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정결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신학자 중에, 목회자요 신학자 중에 한 분인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타자를 위해 존재하시는 예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사셨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길에 함께 한다라는 것은 타자를 위한 예수의 현존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위한 삶에서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 그렇게 내 마음의 영역을 넓히고, 그리고 내 마음의 방향을 확대하고 내 마음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발걸음들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23세에 저는 그 길을, 비록 여러 가지로 실패한 젊은 날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자 꿈꾸었고, 그리고 다시 대학에 재입학을 했고, 그래서 못다 했던 신학 수업을 계속하면서 전도사 그리고 목사 사역을 하면서 또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혜민 자매와 또 혜린 자매가 저와 함께 그런 그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것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가자라는 권면이었고, 혹시 기억나세요? 예. 이렇게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그 자체가 감사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저는 예배란 무엇인가를, 즉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보는 관점에도 예배 지상주의적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실 때 구글이든 어디든 검색 엔진에서 예배, 성공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셔서 검색해 보십시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라는, 누가 지었는지 모를 그 격언이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설교로 선포된 것을 설교문과 설교 동영상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 다음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성공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곳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드려지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공동번역 성서로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순례절이 싫어 나는 얼굴을 돌린다. 축제 때마다 바치는 분향제 냄새가 역겹구나.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들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친교제물도 바치는 살찐 제물들은 보기도 싫다. 거들떠보기도 싫다.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집어치워라. 검은 곳 자락도 귀찮다.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의 성공적인 예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는, 성공이라는 말이 너무 나쁜 말은 아니지만 너무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여서 성공이라는 말 대신 참된 예배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화려한 예배, 형식에 치우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외형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규탄하시면서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려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해라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너의 예배와 너의 삶이 일치하도록 하여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인생의 길을 재정립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찾아갔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가 특히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부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의 예술 작품 수준의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앉아 있으면 그냥 저절로 예배가 드려지고 싶어집니다. 그다지 큰 예배당도 아닙니다. 요즘에 엄청난 대형 교회들에 비하면 조그맣니다. 그러나 그 예배 공간은 참으로 예배의 마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어 있는 그 예배당에 가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한 번쯤 가서 앉아보시면 같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곳의 예배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이끄는 성가대가 있습니다. 잘 훈련된 예배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자가 되려면 예배 음악이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원에서는 음악이 필수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각이나 보통 청각만이 아니라 촉각과 미각과 후각까지 사용되는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풍성하고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자체의 은혜를 추구하시는 분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교회를 추천드립니다. 그 교회 가시면 아주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마당에는 1987년 6월 항쟁의 진원제라는 기념비가 조그마하게 박혀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 대한민국 민주화에 크게 공헌했던 교회로 역사에 남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라면 예배와 삶이 정말 균형 있는 교회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처음 와보신 분들 조금 계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멀어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찾으신다면 그 교회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과제는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의 교회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 교회는 대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답을 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십니다. 고령화, 기득권 층화된 공동체로서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또 그 교회는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추구하고 대한민국의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여하는 데 교회 이름으로 함께 하면서 그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나 시민들을 품어주지 않았다면 그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는, 그 교회의 화려한 예배는 오늘 아모스서 5장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값비싼 쓰레기, 값비싼 배설물, 값비싼 토사물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당이 크든 예배당이 화려하든 우리처럼 이렇게 체육관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예배의 음악적인 요소라든가 여러 예술적인 요소가 아름답게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며,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을 따라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고 있는 공동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노래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교회에도, 교회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를 위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회복의 도구요 능력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따옴표 속에 있는 그 보네포 목사님의 글을 한번 좀 같이 보아주시겠습니까?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현존할 때 교회가 된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그 독일 첩보대 감옥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유럽의 국가교회들이 국가의 기관이 되었고 넓은 토지의 소유자들이 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타자를 위해서 현존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교회들만 그렇습니까? 국가교회가 아닌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대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의 친구들 4차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운영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여했는데요.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4년 동안 그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사실상 수감되어 있다가
이제 난민 신청이 거부되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뭐 송환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제가 쓰긴 했지만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오모 씨라는 그런 난민을 위해서 우리가 탄원서를 써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자라는 회의를 하면서 저에게 어떤 운영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같은 목사님으로서 저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저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탄원서 좀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만나려면 아주 오래 걸릴 것이고 면담을 안 받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목사를 만나자고 하는데 같은 목사로서 왜 그럽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서 한국에서 10,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와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는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기업과 그 슈퍼마켓 아저씨의 그 차이보다 더 큰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어떤 교회, 자신의 몸집을 불리고 예배당에 올라가려면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되고, 그리고 아주 교통이 좋고 전망도 좋은 곳에 아주 예쁜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꿈꾸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이상한 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회복하시는 그 사역에 교회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며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교회 자체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 이웃을 위한 교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한 교회,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온 자연환경을 비롯한 온 세상을 위한 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한 줌밖에 안 될지라도, 아주 작은 소리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노래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져주고 있고, 그리고 함께 찾아본 성경의 말씀은 또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꿈꾸며 그날이 올 때까지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세상, 전쟁과 미움과 폭력이 없어지는 세상,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서로 존중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서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서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하며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비록 작지만 이 그늘진 땅에 따뜻한 햇볕 한 줌이 되는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비추고 잠든 세상을 깨우는 인생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없는 꽃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움츠린 어깨들을 펴주고 다친 가슴들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진 사람들 일으켜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 되어서 함께 춤추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